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그것은 우리 지식을 증대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한마디로 윤리, 하나님이 백성답게 사는 삶의 윤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3대 윤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윤리, 첫 번째는 긴급 윤리입니다. 인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배우자를 사랑치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순이죠. 기독교 윤리는 어리뻥뻥한 사회 동포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는 이 장소 이 시간에 나의 도움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는 자에게 다가가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긴급 윤리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비유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성경에 나오죠.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가지 비유를 들자면 바로 탕자의 비유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일 것입니다.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겁 안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옆을 지나던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가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이 장소 이 시간에 나의 도움을 가장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윤리, 긴급 윤리라고 하죠. 사랑의 실천도 긴급하게, 회개도 긴급하게, 순종도 긴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경종이 늘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셨죠. 요셉이라는 인물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성적인 유혹이었어요. 그때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긴급하게 도망쳐 달아났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기에서 뛰쳐나갔죠.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긴급윤리죠. 순종도 그렇습니다. 회개도 긴급하게, 순종도 긴급하게. 시편 119편 59절 60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긴급윤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과 함께 긴급하게 움직이는 것. 그렇게 긴박하게, 긴급하게 행치 않으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긴급윤리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사랑도 긴급하게, 회개도 긴급하게, 순종도 긴급하게 행하는 긴급윤리입니다. 둘째로 기독교의 윤리는 온전윤리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윤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온전은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럼 무엇에 있어서의 온전이겠습니까? 능력에 있어서의 온전이 아니라 인격에 있어서의 온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온전의 의미를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무엇에 있어서의 온전인가? 능력에 있어서의 온전인가? 바로 자비에 있어서의 온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자녀된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의 온전, 자비에 있어서의 온전, 긍휼에 있어서의 온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목표죠. 당시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였습니다.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성경 어디에서도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을 일깨워 주시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산상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가르치기 전에 먼저 몸소 행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전에 몸소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따랐던 스데반 역시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었던 스데반. 일본 기독교인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아주 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계 기독교계에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두 기독교인이 있었으니 바로 내천 감산과 하천 풍원이었죠. 한국 기독교에는 그럴 인물이 없는가? 한국 기독교에도 두 분이 있습니다. 정말 세계 기독교에 나타내 보여줄 만한 두 인물, 바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 바로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원수를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자기 두 아들을 공산당원에게 잃었어요. 친미주의자라고, 예수쟁이라고 그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공산당원 청년, 그의 구명을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하다가 결국 그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딸이, 손동희 권사라고 하는 그 딸이 정신이 이상될 정도로, 미쳐버릴 정도로 어떻게 내 오빠를 죽인 원수를 양오빠로 삼을 수가 있는가.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 사랑을 실천하시던 손영환 목사님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6.25 동란 중에 결국은 순교를 하시고 말죠.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는 온전 윤리입니다. 비록 지식과 능력 면에서는 결코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본받아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온전 윤리를 실천하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죠. 첫째로 긴급윤리, 둘째로 온전윤리, 셋째로 기독교의 윤리는 바로 성령윤리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죄성이 바로 사망성이기도 하죠. 우리 안에는 sin과 mortality가 함께 있습니다. 언제 그 죄가 발동해서 나를 사로잡을지, 내게 언제 그 사망성이 결국은 이루어져서 내가 죽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긴급윤리를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전윤리를 실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그것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윤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것은 성령으로만 지켜 살 수 있는 윤리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아무리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도 비를 맞지 않죠. 물론 이륙할 때, 착륙할 때는 비를 맞겠지만 일단 상공에 뜨면 구름 위를 가니까, 구름은 지상 2000m에서 7000m 사이에 구름이 뜬다고 하죠. 비행기는 8000m, 9000m 이상을 비행을 하니까 아무리 땅에 비가 많이 쏟아져도 비행기는 그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면 인간의 죄성과 사망성을 능가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능력 아래서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때는 율법을 지켰다가 또 어떤 때는 율법을 범했다가 수많은 시행착오, 그 가운데서 자책감, 정죄감에 휘둘려서 계속 오락가락하는 삶을 살았던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로마서 7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 정욕이 역사에서 우리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살았었다. 정말 우리 과거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온갖 정욕들을 따라 행하면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정말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뒤집어 쓰고 패가 망신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어서 만일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능가하는, 율법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다. 긴급 윤리도 온전 윤리도 성령 윤리로 실천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답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기독교의 3대 윤리가 무엇인가? 첫째로 긴급 윤리, 둘째로 온전 윤리, 셋째로 성령 윤리입니다. 긴급하게 사랑하고 온전하게 사랑하고 성령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산상순이 말씀을 저들에게 다시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지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